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다같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뒷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항상 자기가 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말세에 이르러서는요,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들은 그대로가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신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작대로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렇죠? 외모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벗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실과를 먹었더니 그 결과 눈이 밝아지기는 했어요. 예, 맞습니다.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즉 외모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물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은 지식으로, 삶의 경험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동안 공부해본 결과, 내가 그동안 삶의 경험으로 들여본 것,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런 상황은 이런 것이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뭔가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요, 편견이 없으려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교만을 버리고 성경의 진리를 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십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보다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성도에게는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암담한 삶을 보고 지치고 실족하고 절망하는 것도 뭐예요?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든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지금은 당장 안 그렇다 할지라도 믿어야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미련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결국에는 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없는 것을 탓하고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모든 병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을 보고 판단할 때 더 이상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지금을 보고 판단할 때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우리는 체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선포하실 겁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고치심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모든 삶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이 일주일 내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모로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본문 2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두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보통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본문 3절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친절을 베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에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왜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편견을 갖고 차별을 갖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선악을 구별하는 실과를 먹은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으로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잘못 판단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무심코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 나 같은 놈이 뭘 어떻게 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할 수 없고, 지혜가 없어서 할 수 없고, 무능해서 할 수 없고, 병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는 수근수근하는 죄, 눈을 흘기는 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 등, 그렇죠? 우리는 사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게 되면 긍휼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시점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지금 말씀을 거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 지적하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맥없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줘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면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겉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가늠한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2대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용서가 있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당받는 벌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였을 때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이웃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되니까 우리만 죄 짓는 거죠. 이것들이요, 소소하게 많아요. 이건 죄가 아닙니까?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 있다고 한다면 다 회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했던 그 얘기가 혹시나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는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이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뒷북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러자 고소한 자들이 모두 가버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가늠한 죄인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더 멋있다고 항상 늘 간직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지금 가늠한 여인이 아무도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성경은요 분명히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부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에 생각을 보는 것을 고정시켜버리면 편견을 갖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믿음이 진짜로 있다면 다시 본문 1절 상반부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받았습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홀리 맞습니다. 근데 하늘을 향한 홀리 높은 곳에 있는 홀리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하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낮은 육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같이 이렇게 낮은 육체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영광은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영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낮은 자들을 폄하하는 편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성되고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다가가고 낮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없는 곳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절대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줄 수 없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무심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더 큰 것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처음에는 할 수 없던 것이 나중에 가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편견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성장되어졌을 때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면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새벽닭이 울기까지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랬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바로 달리겠냐고 하면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숭배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꾸로 매달렸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걸 했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못한다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면 자신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혜 있는 자 많습니까? 아니죠.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난에 대한 편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편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배웠는가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로, 얼마나 더 많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가로 천국을 가고 복을 받겠습니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요 높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요. 네,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연약하고요 낮은 분이고요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들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 그것이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물도 좀 많이 받고서 자라야 이 또 줄기가 아주 그냥 굳건하게 아주 싱싱하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예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이웃을 볼 때도 보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삶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잘못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심은 뭡니까?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능성,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외모로는요 사울에게 비교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요 키가 장대한 사람이었으나 내적인 부실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게 뭐였어요? 아주 토실토실한 양을 보았어요. 하나님은요 다 아멜렉 족속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토실토실한 양을 보고 소를 봤어요. 그것을 보고 이왕이면 제사하는 데도 쓰고 그냥 남겨서 두면 좋지라고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하고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교회에서도 초빙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바세도시병 때문에 눈이 툭 튀어나왔대요. 얼마나 못생겼겠어요. 그는 가벼운 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아주 못했습니다. 의사인 이 누가가 항상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할 만큼 그는 병약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만들어내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없는 기독교는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영향력, 그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 보면요, 주옥과 같은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근거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옥 같은 해석이 진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고 사람을 배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막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지혜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들 중에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미래를 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낮은 곳에 임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라면요, 우리는 중심을 보는 영성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중심을.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도 혹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보고 길을 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아주 위대한 지도자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맹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은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쳐야겠다는 그 결심하고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그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때였기 때문에 그의 결심, 이 간디의 결심은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청원을 해보았지만 교회 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말한 그의 이 간디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도 새겨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가 한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는 당시 10억의 그 인구를, 10억의 인구의 그 인도를, 엄청난 큰 나라가 있죠. 10억의 인구니까 그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간디가 기독교의 영향을 인도에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만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그 수많은 거짓대들은 인도가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카스트 제도라는 것 때문에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조상이 노예면 그대로 노예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인도 기술도 발달하고 좋아요. 그러나 상류의 귀족 계급들이나 그 엄청난 그 부를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기독교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나라를 바꿨다면,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을 거예요. 신분이 평등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더 많은 기회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부한 나라로 성장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외모로 판단했던 성도들 때문에 지금 인도의 그 11억 인구는 구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그저 그 노예 같은 생활, 그 생활에 그냥 말 없이 묵묵히 움직여요. 그렇죠. 지금 이곳 미국은 흑백이라는 이 편견 때문에 아직도 사회적으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미의 그 아이들은 남자가 12세만 되면요 생활 전선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엄마가, 부모가. 그러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자 아이는요 12세만 12세만 넘으면 팔려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미국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조금만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남미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남미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거의 900만이나 죽인 이 히틀러,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이 그렇게 광적인 그 살인을 저지른 그 히틀러는요 어려서 받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편견, 그것에 대한 상처가 폐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모로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고 가능성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재를 판단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 이웃을 대해서 편견을 버리시고 오직 미래를 바라보심으로 중심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성도는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는가로 여러분들도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도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로 그 결과를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보게 되시는, 그래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새로운 도전으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편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암울한 처지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저희들도 가능성을 보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머지않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하게끔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